안녕하세요.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14장은 우리 11장 12장을 저희들이 볼 때 밧세바로 보았습니다. 밧세바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피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14장은 귀한입니다. 귀한. 이 귀한은 나중에 이제 다윗 왕도 19장에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귀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도 귀한이고 19장도 귀한인데 19장의 귀한은 다윗의 귀한이고요. 14장은 압살롬의 귀한입니다. 자, 13장은 압살롬의 피신, 14장은 압살롬의 귀한입니다. 이 압살롬이 귀한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하셨다는 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귀환하게 되는 것은 요압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 장관이죠.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옆에 보니까 왕이 압살롬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해가지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해라 하면서 이제 드고아에서 사람을 데려오는데요. 드고아가 어딘가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드고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밑에 드고아가 있습니다. 이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인 하나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요압이 시켜주는 대로 다윗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가지고 청하건대 너는 상주처럼 해가지고 한 상복을 입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이제 요압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었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면서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던가 봐요. 엎드려서 왕이여 도우소서. 그래서 그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은 요압이 데리고 왔는데 다윗도 미리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인이 남편은 죽고 뭐 자세히는 몰랐던 것 같지요. 남편은 죽고 이 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두 아이 중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하나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내놔라. 그 맞아 내가 죽이겠다. 뭐 한 목에 두 아이를 다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럼 씨가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엄마로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요압이 이 여인에게 입술에 이 말을 심어 넣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왕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아예 죽이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엄마의 마음 편을 써서. 그래서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려 하는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 드고아 여인이요 왕께 아뢰입니다. 집으로 가라니까 내주 왕이요 그제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마땅히 이제 사람 쳐 죽였으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죽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시요 그 죽이지 않는 그 죄는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왕의 집에는 아무 허물이 없고 왕에게도 허물이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왕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내가 다시는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무슨 말하면 내한테 일러주라. 그럼 내가 건드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이여 이 원수 갚지 않게
주십시오. 그러니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좀 더 말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말해봐라 이런 겁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해서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왕이 내보고 그랬는데 왕은 아들이 지금 사람 죽이고 멀리 가 있는데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밖에서 쓸쓸하게 있게 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하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응? 내쫓긴 자 버림받지 않 이게 굉장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와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설득을 하더니만은 이번에 요압을 통해서도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품으로. 참 이런 역사적인 사건, 이런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사실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내보고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해서 내가 왕께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고 솔직하게 지금 털어놓는 이야기예요. 이게 16절입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끈을 자기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내 아들도 구원해 주시고 또 왕도 이렇게 구원하십시오. 아들을. 그러니까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제 이 여인이 이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여인을 요압은 참 교묘하게 이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왕에게 자기 마음도 이야기하고 왕도 지금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죽이지 말고 데리고 오십시오 하고 지금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같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이제 왕이 눈치를 챈 겁니다. 눈치를 채가지고 내 한 개 물어볼 테니까 숨기지 마라.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요압이 이 말 내 보고 시켜주느냐 너 요압이 심부름꾼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굉장히 요압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요압이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아파하는 것들을 요압이 많이 위로를 하고 또 왕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하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이거 왕의 말을 제가 다른 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요압이 시켜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요압을 굉장히 군대 장관이니까 눈치를 보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마음은 있었지만 이걸 일을 못할 때 중재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이 여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대단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리 눈치가 빠릅니까?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이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미리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왕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잘하지요. 그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왕이 요압에게 이릅니다. 요압을 불러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요압 보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로 오늘 아나이다. 이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고는 이제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에 자기의 간청한 것을 들어준 것을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지도 좀 보고 들어갈게요. 이제 요압을 이제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요,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올라갑니다. 3년 동안 거술에 있던 그 압살롬, 숨어있던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데리고 오지를 못해요. 예루살렘 바로 데려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바로 데려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왕에게 바로 인사시키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압살롬을 돌아옵니다. 이제 그 돌아온 지 2년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이제 데리고 여기 모압에서 뭡니까 여기서 거술에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아람입니다. 이 위에 거술은 아람인데 아람에서 데리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2년 동안 보지 못하는데 데리고 왔지만은 왕이 말합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그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제 뭐 아들 죽인 거를 지금 왕이 이제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근데 압살롬 희한해요. 또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그 발바닥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했던가 봐요. 그 흠이 없이 칭찬을 받았다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무겁다. 이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아버지하고 전쟁하다가 이제 나무가지에 이렇게 머리가 걸려가지고 죽거든요. 그 머리가 무겁다 이야기합니다. 머리털 무겁고 연말마다 깎았으면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그 머리에 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랬습니다. 200세겔. 이런 그 무게가 가는 대단한 이런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에게 이제 압살롬을 이런 그 칭찬 듣는 이 외모를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으니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말이 자기 누이 때문에 이런 일인데 또 이름 다말이라 지었네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깝깝할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왕에게 좀 보내려고 하려고 압살롬이 요압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요압을 불러가지고 왕한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르니까 요압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보라. 요압이 안 오니까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보리가 있으니까 가서 불을 질러버리라. 그러면 이 요압이 올 거다. 불을 질러라. 희한한 식이지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집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때서 갑니다. 오라 갈 때는 안 오더만 가서 이러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당신 종들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해서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을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아뢰기를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뭐라 합니까? 압살롬이 요압 보고 말합니다. 내가 일찍 사람 보내서 오라 청했더만은 정한 것은 내가 너를 왕에게 좀 보내가지고 왕 보고 왜 거술에서 돌아오라고 해놓고 나를 안 만나줍니까? 이게 좀 전달 좀 해달라고 오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더 나았으리라. 거술에서 안 돌아오고 거기 계속 거기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 거술에 그대로 아람에 그대로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을 건데 나를 돌아오게 했냐.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하려 합니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요압 보고 가서 왕에게 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서 3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5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본 거지요. 아버지를 보고 왕국에 왔다 갔다 해야 뭘 자기가 무슨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깝깝해서 지금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께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아렘에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드디어 부릅니다. 5년 만에 부릅니다. 압살롬을 5년 만에 도망가서 3년 돌아와서 2년 5년 만에 압살롬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도 굉장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가 왕께 나아갑니다.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뭐 했습니까? 입 맞췄습니다. 이래서 귀 안에서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시련을 지금 겪고 있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15장에는요 이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왕이 2명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 그럽니다. 압살롬이 아마 앙심 품는 데는 1등인 것 같아요. 압살롬이 압논에게도 앙심 품고 말 안 하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그를 죽이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 왕도 자기를 2년 동안 거기에 가다 놓고 뭐 얼굴도 안 대하고 5년 동안 부르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감을 마음에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5장에는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막 급히 도망가는데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15장에 있습니다. 15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